에레미야라는 뜻은 주님께서 세우신다, 그리고 여호와께 던지신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다가 멸망하기 직전에 회개하라, 우상을 섬겼던 것을 회개하라,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곧 멸망이 도래할 것이다, 강하게 선포했던 선지자입니다. 주전 640년경 예루살렘과 그 유다가 부도덕함과 우상숭배로 인해서 하나님을 등지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이 에레미야 선지자가 우상을 저버리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와라, 그렇지 않으면 혹독한 심판이 임할 것이다 라고 예언하고 다녔습니다. 에레미야 16장 31절에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는 제사장은 속죄하되 세마포 옷 거룩한 옷을 입고 백성의 회중을 위하여 회개하라 선포하셨습니다. 역사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누면 하나는 치세이고 하나는 난세입니다. 치세란 전쟁이 없는 아주 태평스러운 시대를 말합니다. 그런데 난세란 아주 혼란스럽고 전쟁이 있고 나라가 망해가는 그런 시대를 말합니다. 지금 이 시대가 난세입니다. 침공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전쟁 위기 촉발에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선지자가 계속 우상을 저버리고 회개하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혹독한 심판이 임할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다닙니다. 에레미야 선지자로 사역을 시작할 때는 그 유다의 요시 왕 때, 그때이고, 그 요시야 왕 때는 좀 그나마 평화로운 시대였었습니다. 그러나 요시야 왕이 애굽과의 전쟁에서 죽었어요. 그러자 그 나라가 평화가 깨지기 시작했습니다. 요시야 왕의 뒤를 이어서 여호아하스가 왕이 되었지만 애굽은 여호아하스를 폐위시키고 여호야김을 왕으로 강제하여 세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바벨론이 침공해서 왜 친애굽하였던 여호야김을 폐위시키고 여호야긴을 왕으로 세웠는지, 계속 짧은 시간이지만 왕들이 바뀌는 그런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러나 여호야긴은 계속 친애굽 정책을 펼치자 다시 폐위시키고 시드기야를 왕의 자리에 앉혔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시드기야 왕 때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유다를 멸망시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끌고 갑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선지자의 예언이 맞아 들어갔어요. 에레미야는 이렇게 왕이 전사하고 또 율세에 의하여 왕이 3번이나 폐위되다가 결국 마지막 왕 시드기야 때 나라가 멸망당하는 참담한 역사를 지켜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난세 중에 난세 선지자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가 힘겨운 사역을 했는데 그 사역을 무려 40년 동안이나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난세의 죄종으로 사역해 온 사람들을 우리는 기억하지 않을 수가 없고, 그때 당시에 살았던 성도들을 우리는 기억하지 않을 수가 없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의지하며 간구했던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 줄로 압니다. 그때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역경과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하여 참으로 어려운 그 시대를 살았던 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어려움을 잘 감당했더라라고 말합니다. 지금 북한과의 대치 상태로서 정치를 통하여 자유민주주의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또 자유민주주의 안에 나쁜 악법을 발휘하는 의원들이 있고, 학교 교과서가 무너지고 있는 뼈아픈 실정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난세입니다. 이 난세 중에 예언을 말하는 선지자가 나와서 나라와 민족을 바로 세우는, 그런 일이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제2의 에레미야 선지자처럼
고통을 주면서 회개하지 않으면 나라가 위태로울 것이다 라고 말하는 선지자가 나오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세 가지로 말씀을 들었는데 이 에레미야 선지자는 눈물의 선지자였었습니다. 에레미야 9장 1절에 어찌하여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의 근원이 되고 죽임을 당한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울리로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통곡하면서 강팍한 이 백성들의 심령을 생각하며 울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울면서 그들의 마음이 죽음이라도 움직여질까 하는 마음으로 기도했다는 겁니다. 자기의 동포가 저지른 죄악에 대하여 심각하게 생각하고 구원받을 것을 모색하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알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나라가 바벨론에게 멸망당했을 때는 아예 눈물의 노래를 지었다고 그랬어요. 그것이 바로 에레미야 애가입니다. 이 노래는 시중 눈물로 가득합니다. 에레미야 애가 1장 16절에 내 눈이 눈물이 물같이 흘러내리며 눈물을 하도 많이 흘려서 눈물이 물같이 흘러내렸다라고 말합니다. 전쟁이 일어나서 바벨론으로 인하여 억압을 당하고 그 어려운 학정 가운데 있는 백성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던지 에레미야 선지자는 눈물로 노래를 지었다는 겁니다. 도대체 에레미야는 왜 울었을까요? 에레미야 4장 19절에 슬프고 아프다 내 마음속이 아프고 내 마음이 답답하여 잠잠할 수 없으니 이는 나의 심령이 나팔소리와 전쟁의 경보를 들음이로다. 에레미야는 지금 세상이 돌아가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알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 곧 닥칠 거라는 걸 그는 알았습니다.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서 백성들이 고통을 당할 거라는 걸 알았습니다. 미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에레미야는 남들이 들을 수 없는 소리를 들었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듣는 귀를 하나님이 열어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귀 있는 자는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마음속에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깨달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감수성이라고 말합니다. 이 영적인 감수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그래야 말씀을 들으면 깨닫게 되고 이해가 되고 저 말씀이 내 말씀이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다라고 마음에 각인이 된다는 겁니다. 에레미야 1장 2절에 보니까 밤새도록 애곡하니 눈물이 뺨에 흐르며 사랑하던 자 중에 위로하는 자가 없고 친구도 다 배반하여 원수가 되었도다라고 말합니다. 에레미야는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하여 함락한 뒤에 참혹한 장면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백성들이 겪는 이 고통과 참상을 보면서 에레미야는 계속 울었습니다. 그런데 그 울음은 너무나도 특별했습니다. 하도 울어서 눈에서 눈물이 흘러서 뺨에 흘렀다 그랬어요. 뺨에. 그리고 창자가 끊어질 정도로 고통 가운데 있었다. 그 고통을 겪으면서 눈물을 흘렸다는 겁니다. 에레미야는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보면서 눈물을 같이 흘리는 사람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5절에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에레미야 선지자가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라고 선포합니다. 여러분 몇 해 전에 힐링 캠프라는 그런 텔레비전에 그 자막이 나오고 거기에 소개가 되던데요. 거기에 보면은 주인공이 차인표였습니다. 이 차인표 배우는 크리스찬이었었습니다. 그런데 남들이 모르는 그런 어려움 가운데 그는 성장했었습니다. 정말 어려움 가운데 성장을 했는데 어렸을 때 어느 날 마당에 조그마한 구멍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 구멍이 무슨 구멍인가? 머리를 거기다가 쑥 집어넣었는데 머리가 안 빠지는 거예요. 쑥 집어넣었는데
머리가 안 빠지니까 당황한 겁니다. 엄마! 그런데 마당 지하실이 그 울림으로 엄마 하는데 그 울림으로 다가오지 바깥에서는 사람이 듣지 못한다는 거예요. 어린 나이에 계속 울면서 엄마 머리가 빠지지 않는 거예요. 뭐라고 말만 큰 소리로 외치면은 그냥 지하실에서 그 울림으로 자기 귓전에 들리기 때문에 그거 외에는 바깥에서 내 목소리를 들어줄 사람이 없었다는 거지요. 머리를 뺄 수가 없었습니다. 두려웠습니다. 엄마를 울면서 부르짖었어요. 근데 엄마는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웃 동네 형이 지나가다가 그 울음소리를 듣고 가까이 다가와서 그 머리가 그 원통에 박혀있는 이 차인표 배우를 잡아 끌어내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그 원통에 묶였던 파묻혀있던 이 머리가 빠져나왔습니다. 성장하고 어린이 돼서 그 상황을 잊지 못했던 이 차인표 선수는 울고 있는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같이 울어주는 배우로 살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사람을 돕고 마음과 슬픔이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위로하고 그들의 울음소리를 듣고 그들의 구하는 기도 제목들을 같이 또 나누면서 울어주는 배우가 되었노라고 힐링 캠프에 나와서 얘기하는 것을 들어볼 수가 있습니다. 에레미야 선지자가 예수님처럼 우는 사람들과 함께 울라라고 선지자에게 말합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하여 가족을 잃고 거리를 헤매는 어린아이들이 있습니다. 가족들이 있습니다. 울음바다가 되어 지금 1년여 이상 지금 시간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5천만 명이 넘는데 자녀들이 지금 감소하고 있어요. 이 세대가 지금 자녀들 출산을 위해서 울어야 될 때가 아닌가. 많은 돈을 지원해주고 자녀들의 그 출산을 독려를 했지만 0.08%밖에 안 돼요. 한 부부가 한 명도 못 낳는 그런 아주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를 위하고 자녀 출산을 위해서 이 대한민국이 같이 울어서 이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로 인내심이 있었던 선지자입니다. 에레미야는 나이가 20세였었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어요. 난세 중에 부름을 받았고 40년 동안 예언하면서 예루살렘을 유다를 배회했던 걸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라. 복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다. 살 길은 그 길이 유일한 길이다. 마음에 우상을 내어버리고 산당의 우상들을 찍어버리고 제사장들은 거룩한 옷을 입고 백성들은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라. 회개하라. 계속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핍박을 하겠습니까? 아니 이 좋은 날씨에 나라가 망한다고 말하니 제사장들에게 거룩한 옷을 입으라고 말하고 백성들에게 회개하라라고 외치는 이 에레미야 선지자가 얼마나 밉겠습니까? 얼마나 거슬리겠습니까?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저주를 퍼붓고 그 선지자를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에레미야 20장 2절에 보니까 이에 바스홀이 선지자 에레미야를 때리고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베냐민 문 위층에 목에 씌우는 나무 고랑으로 채워 두었더니 라고 말합니다. 바스홀이라는 성전 문지기가 있어요. 이 바스홀이라는 성전 문지기가 예루살렘의 북쪽의 문지기인데 이렇게 외치고 다니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거슬렸습니다. 그래서 이 바스홀이라는 사람이 그를 붙들었어요. 그래서 성전 북쪽에 있는 그곳에 그 목을 채우는 그런 나무판으로 되어 있는 도구가 있었어요. 거기다가 채웠다라고 말합니다. 목을 채웠으니 내 목에는 무거운 나무판이 걸려서 움직일 수가 없고 그 성전에 출입하고 나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도록 성전 문 위쪽에 매달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들어가고 나가가면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지금 나무 그 판때기 형틀에 매달려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게 얼마나 고통스러웠습니까? 베냐민의 윗문 예루살렘에 있는 북쪽에 착고를 채워 오가는 사람들에게 보게 하고 수치를 당하게 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바스홀이라는 사람은 이 문지기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레미야를 박해했으니 나중에 죽을 때 보면 쫓겨남을 받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예레미야 10장 19절에 보니까 슬프다 내 상처여 내가 중상을 당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말하노라 이는 참으로 고난이라 내가 참아야 하리로다. 예레미야는 그 어떤 고난이 와도 수모가 와도 참았어요. 견딜 수 없는 그런 힘든 상황이 와도 참았어요. 왜? 하나님이 대언하라 했기 때문에, 말씀을 전하라 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람의 그 수모를 핍박을 견뎌냈던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스코틀랜드의 브루스 왕이 전쟁에서 패하고는 이제 깊은 작은 산골 오두막집으로 피신해 갑니다. 패했으니까 섬으로 도망가야죠. 아니면 다른 나라로 도망가야죠. 이제 산속 깊은 곳 오두막집으로 피신했습니다. 그는 전쟁에 패배했기 때문에 좌절감이 들었습니다. 다시 일어나 희망을 찾으려 해도 자꾸 포기가 되고 힘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해질 무렵에 작은 거미 한 마리가 조그마한 방 안 안처로 들어오더니 밑에서 위로 거미줄을 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거미줄을 치는데 밑에서 위로 높이가 있기 때문에 또 한 번 올라가서 치고 또 떨어져요. 또 한 번 올라가서 또 치는데 또 떨어져요. 그런데 결국 몇 번 하더니 그 거미줄을 치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 거미줄을 통하여 좌우 아주 정확하게 각지게 집을 지어 나가는데 너무너무 신기하다라는 겁니다. 너무너무. 그래서 거기에서 희망을 얻은 거예요. 이 거미가 거미줄을 치는데 한 번 해서 안 되니까 또 하고, 한 번 해서 안 되니까 또 도전하고, 계속 도전해서 결국은 거미줄을 치고 그 거미줄을 중심으로 좌우 아주 틈새 정확하게 거미줄을 쳐서 날아다니는 벌레를 잡아먹을 수 있는 거미를 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브루스 왕이 유심히 보았는데 미끄러져 내려가는 이 거미가 포기하지 않고 계속 거미줄을 치니까 이 거미가 희망으로 보인 거예요. 그래서 수십 차례 시도 끝에 거미줄을 치는데 성공했던 이 거미를 보고 이 왕이 희망을 얻은 거예요. 그래서 다시 군사를 모았습니다. 그리고 전쟁에 나갔습니다.
그래서 인생을 성공적으로 완주하면서 살았다라고, 그 전쟁에서도 이기고 승리하는 사람을 살았다라고 에레미야 선지자가 보여주는 건 뭐냐? 인내입니다. 인내. 여기 브루스 왕이 보여주는 건 뭡니까? 인내입니다. 인내. 우리가 인내하면은요, 부흥하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인내하면은요, 모든 일이 잘 풀리는 역사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인내할 때입니다. 지금은 인내할 때예요. 나라가 북한과 대치 가운데 있는데 인내하면서 대응을 해야 될 때입니다. 개개인이, 가정이, 학교가, 교회가 인내해야 돼요. 인내하면 하나님이 평안함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에레미야 15장 11절에 이 탄식을 들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를 강하게 할 것이고 너에게 복을 받게 할 것이며 내가 진실로 내 원수로 재앙과 환난의 때에 내게 간구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를 강하게 하고 내가 너를 붙들고 내가 너를 재앙과 환난의 때에 구원을 허락하리라 말씀하셨어요. 이 하나님의 위로가 임한 겁니다. 하나님의 위로.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면 끝난 겁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말을 해도 위로받지 못하는데 하나님이 찾아오시면 위로가 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위로가 돼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재앙이 이르되 너의 어머니여 어머니께서 나를 온 세계에 다투는 자와 싸우는 자를 만날 자로 낳으셨도다. 내가 꾸어주지도 아니하였고 사람이 내게 꾸어지도 아니하였건만 다 나를 저주하는도다 라고 슬퍼할 때도 있어요. 에레미야 선지자가 아니 왜 사람들이 나만 그렇게 저주하냐, 아니 왜 사람들이 나만 그렇게 핍박하냐, 왜 나만 이렇게 힘든 것 같으냐, 이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차라리 태어나지 말걸, 태어나게 한 어머니를 지금 원망하는 겁니다. 그 정도로 힘들었어요. 그 정도로. 근데 하나님이 위로하십니다. 말씀으로 자꾸 듣게 하시고 나가서 입을 열어 선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대언자로 쓰시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고난을 이길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위로자가 되십니다. 자녀가, 손주가 아무리 그렇게 나쁘게 대한다 할지라도 내가 상처받으면 안 돼요.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로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애들은 몰라서 그래요. 몰라서. 그러나 하나님이 나에게 위로하실 줄로 믿습니다. 에레미야 20장 9절에 보면 주목할 말씀이 있어요.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을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사람들이 조롱하고 모욕한다 할지라도 나는 말씀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면, 말하지 아니하면 이 내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불붙는 것, 내 골수가 내 뼈에 하나님이 사무치고 답답할 것 같아서 내가 선포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러니 나는 선포한다. 계속 선포합니다. 여러분, 복음을 선포하는 건 주의 중만 선포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도 막 선포하셔야 돼요. 예수 믿으라고 선포하셔야 돼요. 교회 나오시라고 같이 교회 가자고 선포하셔야 돼요. 우리 교회 가면 목사님 말씀이 은혜롭고 성도님들이 다 좋으시고 치료 역사가 임하고 부흥하는 교회다. 자녀들 교육이 튼실하고 어쩌든지 말씀대로 살아가는 이 시대에 놀라운 축복받은 교회다. 계속적으로 복음을 전파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답답해요. 왜? 복음을 전하지 않으니까.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가슴이 답답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기도인이라도 올라가서 막 기도하고 내려오시잖아요. 기도하는 사람들은 답답해요. 왜? 기도 안 하면 답답해요. 답답해. 엉뚱한 소리 자꾸 하게 되고. 그래서 거룩한 세마포를 입어라, 예레미야 선지자가 선포했듯이 지금은 거룩한 세마포를 입어야 될 때입니다. 거룩한 세마포를 입어야 될 때예요. 그래서 이 시대에 우리가 어려움을 극복하고 승리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내가 이 전하는 것을 멈출 수가 없노라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고백했던 것처럼 여러분, 전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만이 해결자십니다. 예수님만이 구원자시고 예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예수님을 바라고 의지하십시다. 계속 전해야 돼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슬픔과 고통과 어려움에 직면해 있을 때에 맞섰어요. 그 고통과 슬픔과 어려움을 맞서 싸웠어요. 그래서 결국 이겼어요. 예레미야 선지자 말씀대로 다 이루어지는 은혜를 하나님이 부어주셨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면 이와 같이 우리의 구하는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시대의 예레미야 선지자처럼 힘들고 어려운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회개하라고 선포하는, 하나님의 때가 가까이 왔으니 거룩한 세마포를 입고 회개하라고 선포하는 그런 제사장이, 그런 성도가 필요한 시대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레미야의 선지자는 주전 650년 전의 사람이지만 우리는 2022년도에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이 시대 제2의 예레미야 선지자가 되셔서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